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가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혹은 르바의 남은 족속에서 아스아롯과 에드레아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로다.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미야기 사람과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제 오늘 말씀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복한 땅과 쳐 죽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왕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호수아 12장부터는 별책 부록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장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해 왔는지를 쭉 내러티브의 마지막을 11장으로 보고 그 뒤의 내용은 이제 그동안 어떻게 정복해 왔는지 그리고 땅을 앞으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따라오던 우리가 이제 12장부터는 약간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제 뭔가 읽어봤지만 그냥 뭐 이런 땅들을 점령했고 이러이러한 왕들을 죽였고 또 나중에 이 12지파에게 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눠주었구나. 사실 우리는 이 지명이 어렵잖아요. 읽는 것도 어려운 이 지명이 쭉쭉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의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이야기를 하죠. 이제 11장 16절 23절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을 보면 11장 16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동안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렇게 하고 뒤에 보면 점령하였다라고 나오고 오늘 말씀은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오늘 말씀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점령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 요단강을 건너기 전 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7절부터는 넘어와서 여호수아가 점령한 지역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 왕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 보면은 이제 9절부터 보면 이제 여리고 왕 베델의 아이 왕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7절부터가 사실상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요단 서쪽 요단강을 건너서 점령한 땅들이죠. 주된 내용이 사실 요단 서쪽 땅의 점령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점령한 땅인데 성경에서는 요단 동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이제 길르앗 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는 이제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데 원래는 이스라엘이 이 땅을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한 이 시온 왕,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이 지나가고자 해서 사자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좀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으로 갈 겁니다. 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병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막으러 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시온 왕과 싸우고 시온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올라가려면 이 바산의 왕, 이 바산 땅을 또 지나가야 되는데 이 시온 아모리 땅이 점령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바산 왕이었던 옥이 또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앞으로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바산 왕을 시온 왕처럼, 그러니까 시온처럼 너의 손에 주겠다고 해서 또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그냥 통과해야 하는 지역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점령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 땅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원래 이 요단 동쪽 땅은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계획 가운데 이 요단 동쪽 땅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쪽에 위치한 땅들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요단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렇게 시온과 바산 땅을 지나갔어야 했던 것이죠. 혹시 사진을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 보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출애굽 경로예요. 그 왼쪽 물줄기가 많은 이쪽인가요? 이쪽에 물줄기가 많은 곳이 애굽인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꼬여서 밑으로 시내산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시내산으로 내려가기 전에 보면 블레셋으로 향하는 해안길이라고 써져 있는 데가 있어요. 블레셋 땅으로 가는 해안길. 그러니까 원래 애굽을 나와서 저 해안길로 바로 가면 가나안 땅이 되게 가까운 거예요.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뭐 며칠 안에 갈 수 있는, 뭐 며칠 혹은 수십일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그리고 저 땅이 무역과 군사에 이용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던 땅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저 땅을 지나갔으면 거의 다이렉트로 가는 거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저 길로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제 막 홍해를 건너서 그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글로 가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으니, 지금 이제 막 나와서 하나님을도 잘 모르고 아직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려고 나왔나? 우리가 돌아가야겠다 라고 할 것 같으니 하나님이 그 길로 못 가게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자료 같은 거에 보면 저 블레셋 해안길에 애굽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대요. 무역을 하기 위해서 뭐 약탈하는 강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역 상인들을 지키기 위해 이집트 군대가,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거기서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를 10가지 재앙을 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둘 리가 없는 거죠, 그 애굽의 군대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밑으로 시내산 쪽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서 언약을 맺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본 사진 한 번 더 보면요, 한 번 더, 방금 본 사진입니다. 네, 보면 곧 나오겠죠. 이제 그 중간에 저기 이 시내산 지나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이 있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초록 색깔 화살표가 있어요.
저게 정탐꾼들이 갔다 온 경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정탐꾼들이 우리 이 땅 못 갑니다. 저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 가면,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가면 개죽음 당합니다. 못 갑니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는 안 되겠다. 너희 지금 모세와 너희 이전 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고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계획대로였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해서 사실상 북으로 진군하는 경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돌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40년을 지내고 다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그때 그 길이 요단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길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왕의 대로라고 해서 사진은 없는데 쉬운 길이 있었는데 그 모압 족속이 제가 헷갈려서 어쨌든 족속이 막아요. 못 지나간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 너의 형제니 싸우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40년 동안 있다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족속 땅이랑은 싸우지 말아라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 좀 길을 좀 사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해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험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가다가 아까 말한 아모리 땅, 그다음에 바산 땅을 지나게 되고 요단 동쪽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가 가나안 땅의 점령,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의 점령을 사실상 요단 서쪽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요단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돼요. 그 다음 사진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 이게 지파별로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만든 지도인데 이 반 갈라갖고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있어갖고 요단 오른쪽에 보면 르우벤과 갓 자손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므낫세 지파가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세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의 반이 남은 거고 반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요단 동쪽에 요 세 지파가 남게 되고 나머지 지파가 왼쪽으로 서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 서쪽 땅인데 이 지파들이 남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자손들이 이 땅을 보고 우리가 남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목축업을 주로 하던 지파였고 자신들이 보기에 여기는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 여기 남겠습니다. 우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실 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그래도 가나안 땅이 좁잖아요. 좁고 12지파가 나눠가져야 되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넘어가지 않을 테니 그 약속의 땅은 너희끼리 가져가십시오. 우리 여기 이 땅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이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지파가 남겠다고 하니까요 다른 지파들이 들고 일어나요. 왜 들고 일어나냐면 너희가 요단 서쪽의 땅에 점령할 때 전쟁을 안 하려고 지금 여기 남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만 고생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텐데 너네 이거 남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요 므낫세 반지파랑 르우벤 갓 지파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가질 거지만 요단 서쪽으로 같이 넘어가서
그 점령 전쟁을 같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결국 르우벤과 갓 자손은 그 땅을 받지만 점령 전쟁에는 함께 하기로 해요. 근데 민수기 32장에는요 이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 요단 동쪽의 땅을 이 므낫세 반지파가 받게 돼요. 그 이제 민수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뭐 요청을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에 대한 이제 따로 나오지 않는데, 이게 제가 요지껏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하니까 여러 찾아봤는데 추측할 만한 이제 좀 이게 근거 구절들이 되는 게 좀 나오는데, 이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제 갓 자손, 르우벤 자손, 그리고 갑자기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시온과 바산 땅을 주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남겠다라고 요구한 거는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들이었는데 뒤에 나중에 서술을 할 때 이 므낫세가 추가가 되는데 거기 앞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므낫세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39절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길의 자손이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 므낫세의 아들 2명 중에 이 마길이란 사람의 자손들이 요단 동쪽에 남기로 하는 거예요. 그럼 마길은 왜 남게 되었을까? 성경에서는 요구하지도 않고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왜 남게 되었을까? 어떻게 추측하냐면 역대상 7장에 보면요, 이 므낫세의 아들들이 아스리엘과 마길이라고 나오는데, 이 마길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 므낫세의 소실, 그러니까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추측하냐면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요 소실, 그러니까 첩의 아들인 거예요. 첩의 아들이었고 아람 여인이었던 거죠. 이방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애굽에서 이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 지파가 포함되어 있는 이 요셉의 아들들은 왕족이었죠. 사실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그렇게 잘 지냈던, 왕족처럼 지냈던 지파였는데 이 첩의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무시당했을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때 이 마길 자손들이, 천대받고 무시받던 마길 자손들이 우리는 그냥 여기 남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럴 듯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을 보면.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본 사진대로 땅 분배가 이제 완료되죠. 따지고 보면 이 요단 동쪽의 땅은 약속의 땅도 아니고 또한 모세가 있을 때 점령한 땅이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서쪽의 땅을 점령할 때 보면 그 이전 세대가 다 죽잖아요. 어찌 보면 정탐에 실패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우리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롭게 시작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 서쪽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라고 많이들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12장에 와서 이 모세가 점령한 지역 그리고 그 세 지파가 남은 그 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한 기업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엄밀히 따지면 아닌데 지금 여호수아에 등장한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제 지파들이 남았기 때문에 이 지파들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굳이 별책 부록을 만들어서 이 여호수아의 어떤 정복한 왕들, 더 위대한 업적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걸 보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던 모세와 그의 세대가 점령한 땅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7절부터 나오는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과 죽인 왕에 대한 내용들로 충분해 보이는데 이 기록을 남긴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단강을 건너온 세대와 건너오지 못한 세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요단을 건너와 새로운 출발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우리가 이전 세대를 지우고 하나님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그들을 지워내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해냈다. 우리는 이전 세대와 같지 않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지도자들이 새롭게 출발했기 때문이죠. 옛날의 기억은 지우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전 세대의 부끄러운 과거,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애굽에 집착을 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앞에 이제 붙는 게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어떠한 자들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애굽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 다음 세대들이 이전 세대들 부끄러운 과거, 지우고 싶은 과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출애굽 이때부터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때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착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전 것들은 다 지우고 과거들을 다 지워내고 이제 새롭게 여기서부터 딱 시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다. 이전 세대에도 함께 하셨고 출애굽 때도 함께 하셨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셔서 함께 하셨고, 더 나아가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어떤 연속성,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대는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고, 우리가 출애굽할 때, 더 나아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의 약속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요단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파를 보며 하나님이 우리가 요단 건너고서부터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윗세대들이 죽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함께 하셨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기록을 통해 너는 잊지 말아라, 하나님 계속 너희와 함께 하셨다. 너희가 지우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과거, 그 일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 우리도 지우고 싶은 과거들이 많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만 이렇게 실수가 됐든 어려움이 됐든 지우고 싶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때는 나 혼자만 있었던 것 같은, 그때는 내 인생에
지워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때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죠?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그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계속해서 우리는 과거를 지우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좀 지워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새 출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처음부터 함께하였다. 너가 이 아픔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셨다. 매 순간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언급이 시편 136편에 나오는데 한번 시편 136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6편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반복되는 구절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구절일 텐데,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의 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양하는 시편인데, 거기에 보면 19절에 이제 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그 영원하심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앞으로의 우리에 대해서도 그 영원함을 찬양하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내고 좋은 날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사실 이 앞의 내용들 보면요, 그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냥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영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이미 선하시고 영원하셨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셨습니다. 그걸 지금 내가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맛본 것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셨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태초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그 어떤 순간도 그것이 멈춘 적이 없음을, 그 영원함이, 멈췄으면 영원하다고 얘기를 안 하겠죠.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영원하심 속에 있습니다. 항상 선하셨고 항상 인자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우리에게도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 또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들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우고 싶은 과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그런 실력이
돼야 하는 것이죠. 지우고 싶은 과거까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고 찬양하는 삶, 그것이 우리 신자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상처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내가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때 정말 힘들었지, 지우고 싶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물론 그게 너무 힘들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에게 지우고 싶은 과거란 없는 겁니다. 정답만 얘기하자면, 잘 안 되는 것도 알지만, 여러분 그 과거에서, 그 아픔에서, 그 힘듦에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그 아파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빨리 털어버리고 일어나라.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보는 내가 힘든 것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위로와 또 누구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순간도 나와 분리된 적이 없으시고, 한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시간이 지워버리고 싶으신 시간이 아니라 내가 자라난 시간이고, 내가 성숙한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시간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더 기뻐하며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들을 보며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진실로 실제로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또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앞으로도 나에게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으로 찾아오실, 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